성령님의 인도 따라 오늘까지 왔습니다. 성령님께서 앞으로도 계속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번 학기에 하나님 복 주셔서 기독론 터득할 때에 100% 효과를 입을 수 있도록 성령님이 계시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잘 깨달았고 잘 이해되고 그것이 내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사용할 때 큰 역사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시간마다 잘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님 모든 우리의 정신을, 마음을, 몸을 조절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성경을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5장에 39절이지. 요한복음 5장 39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성령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령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령이 곧 예수에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라. 성경 전체가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그렇게 우리나라 보면 그렇게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은 그렇게 해야 정확하게 되겠죠. 예. 그렇게 번역하면 상당히 아주 좋겠어요. 예. 내게 하는 줄 하면은 사람들이 잘못하면 오해하기 쉬운데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는 거니까 이번 학기는 기독론에 대한 공부를 하는 거예요. 양이 사는 양이 많네요. 많은데 어쨌든 간에 제가 좀 깊이 있게 좀 생각되지 않겠나 그렇습니다. 하여튼 뭐 다 하나 다 하려고 하는데 다 못해도 하여튼 깊이 있게 이제 해야 될 것 같아요. 제일 중요한 건 기초적인 것을 조금 제일 중요한 것이 신학과 신앙.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한 말이에요. 보통 교회에서는요, 전부 신앙만 말한다고. 신앙만 말해요. 그런데 신앙이 물어봅시다. 신앙이 먼저요? 신학이 먼저요? 신학이 먼저입니다. 신학이 훨씬 먼저 아니에요. 신학에서 신앙이 나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잘못하면은 신앙만 강조를 하는데 교회에서 신앙을 강조하는데 그 목회자가 어디에서 신학을 하고 만나가 중요하다고. 제일 중요한 거예요. 신학을 아무리 말해도 그 목회자가 어느 신학교를 졸업해서 어떤 신학을 해가지고 교회 와서 신앙을 말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신학이 바로 된 자는 신앙이 바르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신학이 삐뚤어져, 자유신앙이나 삐뚤어졌을 때는 신앙은 어찌 되겠나? 엄청난 파장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망가뜨리는 것이, 일반 성도들을 망가뜨리는 것은 사실은 목회자라고요. 그런데 어떤 신학을 했나 따라서 교회를 바로 하고 또 일반 성도들을 바로 세울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꼭 많은 목사들을 만나면은
제일 먼저 묻는 말이 그걸 물어봐요. 어느 신학 했습니까? 그게 목사의 인사가 제일 먼저 딱 그거 물어본다. 제가 물어본 게 꼭 두 가지를 물어봐요. 요 목사가 제대로 됐나 안 됐나 시험하는 건 아니고 일단 대화를 해볼 때 그래도 대화 상대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엉뚱한 소리 할 때 그 사람하고 시비할 필요가 없거든. 근데 주여가 갚은다 살짝 갚이거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두 가지를 항상 제가 물어봐요. 이 사람이 정말 신학을 바로 했나. 그래서 어느 신학을 했는데 누구냐, 교수가 누구냐 하는 거를 꼭 물어봐요. 그러면은 그래도 서울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하여튼 지금 걔도 좀 알아주는 데가 세 가지 신학을 알아줘요. 제일 먼저 고신하고 합동학, 합신학은 알아줘요. 거기 한국 교회에서는 그래도 위에서 내려오는 정통적인 그 진리를 받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꼭 물어본다고. 그 다음에 저는 고신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게 정통되다면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두 번째는 물어보기는 우리가 늘 잘 아는 건데 그 인류의 첫 살인자가 누구냐 이건 항상 제가 물어봐요. 인간의 첫 살인자가 누구냐 물어보고 거의 100%가 가인이라 그렇게 말한다. 가인이 아니거든. 성경을 바로 못 배웠다는 증거, 신학을 제대로 안 했다는 증거예요. 그 성경을 자세하게 보고 신학을 자세하게 보면은 인류의 살인자는 에덴 동산 아래에서 밖에 쫓겨나가지고 일어났잖아. 그렇잖아. 그런데 첫 죽음은 에덴 동산에 일어났잖아. 그렇지? 그래서 우리가 하잖아. 그러니까 첫 살인자가 에덴 동산 안에서 일어났고 거기에서 죽음이 왔고 죄가 다 생기졌거든. 그런데 에덴 동산 밖에 나와가지고 수십 년 흘른 후에 가인과 아벨을 낳았잖아. 거기에서 살인이 났다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전혀 아니라고. 그래서 너무너무 신학을 바로 안 한 사람이 신앙을 바로 가르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예를 들면은 보통 봐서 기도할 때도 죽을 뻔했던지 이렇게 나오지. 이거 완전 잘못된 거 아이가. 죄와 허물로 죽었다 그 아니야. 문제를 기할 때 에베소 2장 1절에 보면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는 그렇게 하잖아. 그런데 보통 기도할 때 죽을 뻔했던 그렇게 나와 있지. 찬송가 갖다 말해 이게 찬송가. 찬송가 전부 그렇게 나와 있다. 뭐 죽을 뻔했고 그렇게 나와 있다. 그게 아니에요. 완전히 죽었던 저들을 우리를 살려낸 이거든. 그런 이런 거는 하나의 작은 거예요. 적은 거. 적은 거지만은 이런 면이 삐뚤어졌다는 거는 벌써 신학이 삐뚤어졌고 그 다음에 신앙이 삐뚤어진 거거든. 그래서 어느 신학에서 어떤 학자 밑에서 배워서 당신이 교회에 왔나, 어떤 신앙을 말하나. 그렇기 때문에 신학하고 신앙은 절대로 분리되는 게 아니에요. 분리될 수 없는 거예요. 절대로 분리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신학과 신앙은. 그런데 보통 우리가 말하는 거 잠깐만. 보통 우리가 보통 말하는 거, 보통 우리가 말하는데 교회에서는 신학이라 하는 말은 아예 쓰지를 않고 신앙이라 하는 말만 계속 한다고. 그런데 우리 교회 같은 데는 그렇게 안 해요. 신학과 신앙에 대한 거를 많이 말해요. 그래서 교인들이 신앙보다 신학이 먼저 있었구나. 그 다음에 신학에 이것이 전부 신앙을 다 만들었구나. 이렇게 이제 교인들이 알고 있어 벌써. 상당히 수준이 높아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주일 오후에는 꼭 조직 신학을 헛발에 쓰면서 제가 가르쳐요.
신도부터 그렇게 가르치거든. 그다 만들어준다고. 만들어주니까 일반 성도들이 신학에 대해서 눈을 뜨고 있어요. 신학에 대한 눈을 뜨는 보다도. 그래서 신학이 바를 때 신앙은 틀림없이 바르게 돼가 있어. 그리고 분리될 수가 없도록 돼가 있어요. 분리됐다가 하면 큰일 난다고. 그래서 신학이 기초가 되어 가지고 그 위에 세워진 것이 신앙이라고. 그래서 이것이 신학과 신앙은 절대 분리될 수 없는 거고, 두 번째로는 신학하고 신앙하고 어느 것이 먼저냐? 신앙이 먼저다. 신학이 먼저다. 신학이 먼저예요. 신학이 먼저다. 자, 그러면은 신학이 먼저인데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말이 조금합니다. 신학과 신앙의 먼저가 신학이다. 그 다음에 신학하고 신앙, 신앙의 원천이 어디냐? 신학하고 신앙의 원천이 어디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신학하고 신앙은 절대 분리될 수 없어요. 신학과 신앙의 먼저는 신학이고 그 다음에 신앙이에요. 분리될 수 없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신학과 신앙은 하나로 가요. 하나로. 네, 하나로 갑니다. 그런데 신학하고 신앙의 원천이 어디였냐? 예를 들면은 우리 집에 수돗물이 있잖아. 수돗물이 오잖아요. 수돗물이 어디서 오는가 하면 팔당댐에서 오지요. 서울에. 팔당댐이 원천이라고. 거기에서 각집으로 다 가지요. 예? 전부 다 간다고. 그 원천이라고. 그러면 그 원천에서 흘러내려와서 막 수천 군데로 간다고. 그러면 저기 사는 곳이 마장동인데, 마장동에서 수돗물 자꾸 찾아서 가면 걔는 어디 가나? 팔당댐 간다. 저 상암동에서 찾아들면 어디로 가나? 걔도 팔당댐 간다. 어느 동에 서울이 있더라도 결국은 찾아 들어가면 어디 가는 거 하면은 팔당댐으로 간다고. 그러면 오늘 세계의 모든 신앙 다 찾아, 미국에서 찾아 들어가, 다 찾아 들어가는데 가면은 원천이 어디겠어? 하나님 신이지. 신학이니까. 예수님. 자, 여기 아주 중요한 말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미국에서나 또 중국에서나, 예? 한국에서나 소련에서나 결국은 어디에 흩어져 있든지 간에 찾아 올라가면은 결국은 원천이 하나라고. 예루살렘. 꼭 하나예요. 하나인데 왜 틀리졌나 이거야. 이게 큰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과 신앙의 원천은 예수님이라고. 신학과 신앙의 원천이 예수님이라고요. 이거는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돼요. 절대로 사람이 아니라고. 또 문서 기록화된 이 성경도 아니에요. 이건 그 다음이에요. 이 말씀이 나오기 시작한 것은 예수님으로 나왔거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하나님이라고, 실제로. 원천이 하나님이라고. 그래서 그 다음에 이 원천은 성경을 봐야 돼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문서화 기록한 게 성경이라고. 그래서 성경이 그 다음에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 성경처럼 번역에 번역된 성경은 절대로 원천을 삼으면 안 돼요. 그럼 큰일 난다고.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성경이 새로 번역되어 나온 게 하나 있는데, 바른 성경이라고 하는 게 지금 번역되어 나왔어요. 그 바른 성경은 어떻게 번역했는가 하면 지금 히브리 원문, 지금 이스라엘 나라에 쓰는 원문이 있거든요. 그 성경 원문, 히브리 원문. 그거를 그대로 번역했다고. 그거를 보고 번역한 거야. 그리고 그 헬라어는 지금 그리스 나라에서 쓰는 원문,
그거를 가지고 그대로 번역을 한 것이 요즘 근래 나온 게 바른 성경이 나와 있어요. 근래 나와서 근래 나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많이 가지고 와서 많이 신학생들 다 팔았어요. 다 하고 우리가 쓰지 않아도 일단 목회자 가져야 된다. 목회자 읽어봐야 된다. 그래서 저는 바른 성경을 많이 읽어요. 이 성경도 읽지만은 이거 보고 또 바른 성경 본다. 그런 바른 성경 차이가 많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신령과 진정으로 하는 거 있잖아요. 요한복음 4장 2절에 그러면 하나님이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 그렇게 했을 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 그렇게 했잖아. 그러고 그 다음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 이게 되겠거든. 그런데 신령과 진정이라는 말 무슨 말일까? 전혀 이거 해석이 안 된다고. 근데 원어에서는 분노만을 썼다. 성령을 그냥 했다. 원어에. 성령. 헬라 원어에 보면 성령으로 되어 있다. 성령. 분노만을 되어 있다. 그 다음에 진정이라고 하는 거는 아르데이야. 그 말은 진리 그렇게 되어 있다. 원문에. 그러면 바른 성경 같은 데는 보면은 성령과 진리로 번역을 했다. 바로 그대로 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성경 이거하고는 너무 거리가 먼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지금 현재 성경 이거는 물론 나쁘다 하는 것보다도 이 원문을 가지고 주로 킹 제임스라고 하는 게 1620년에 영국에서 만든 성경이에요. 좀 걔도 좀 족닥한 거예요. 걔도 이 틀린 거 원어 틀린 거 말해요. 큰일 나요, 여러분. 이거 주장하면. 이거 킹 제임스를 누가 하면 침략에서 정말 주장한다고. 근데 그거 틀린 게 많아요, 원문에. 근데 큰일 난다고.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지금 중국어로 영어로 번역을 했거든요. 이것을 가지고. 그런데 우리나라 성경은 중국어하고 영어를 가지고 또 한국말로 번역을 또 했다고. 그리고 원문하고는 거리가 벌써 몇 대 흘러와서 성경을 했다고. 그렇기 때문에 너무 이거는 여러분이 이것만 갖고 주장하다가 큰일 난다고. 차이가 많아요. 그래서 그렇다 하는 것만 알지. 그래서 이제 이렇게 번역을 한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번역한 거, 여기서 또 번역한 거 가지고 또 번역해가 또 번역해가지고 또 개정하고 개정해가 또 나왔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 사이에 많은 건 몰라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안 해요. 이제 학자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바로 원문 그대로 바로 헬라어 원문 그대로 그 성경을 지금 쓰는 그 성경을 가지고 그대로 바로 번역했다. 그러니까 바른 성경이 상당히 지금은 참조가 많이 돼요. 보면 딱 나오고. 그럼 예를 하나 들면은 창세기의 그 1장 2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신이 그렇게 했잖아. 그렇게 했잖아. 그거 보면. 근데 실제 여호와의 영이 성령이 그렇게 했다. 원어에 되었다. 루아으로 되어 있거든. 이건 성령을 말했다고. 원어에서는. 이 히브리 원문에서는. 그러니까 바로 그대로 번역했다. 그러니까 너무 차이가 많아요. 그래서 오늘 이런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쨌든지 간에 그건 그렇고 간에 제일 중요한 것은 신앙과 신학의 모든 사람들이 주장하는 중국에서 주장하는 거 또 한국에서 주장하는 미국에서 주장하는 거 또 그리스도 주장하는 것 누구든지 간에 모든 신학과 신학의 원천은 예수다. 이 핵심이라고. 그래서 오늘 제가 읽은 것은 기독론에서 제일 핵심되는 게 요한복음 5장 30몇 절이고 9절이 39절인데 39절을 한 거예요. 그 말이 제일 중요한 거다. 모든 성경에 뭐요? 예수 그리스도를 했잖아. 그렇죠?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이제 이해가 들어갔습니다. 이해가 될 거예요. 그렇겠구나.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로 꼭 기억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성경, 이게 원천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예수를 연구하는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지금 방금 계속 말한 것처럼 원문을 바로 번역한 성경하고 번역해서 또 번역된 성경하고는 차이가 많다는 거. 그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우리가 보는 이 성경 가지고 막 옳다고 토론하잖아. 큰일 난다. 그건 큰일 나요. 그래서 여호와 정인교회 교회를 만났는데 뭐라 하는가 하면은 이제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해석하는 성경이 따로 있다고. 자기들이 쓰는 성경이 따로 있다고. 그래서 만나가지고 그러면 자 한번 토론합시다. 그래서 집방에 들어오게 해가지고 우리 말에 들어오게 해가지고 오늘부터 이제 한번 당신하고 내하고 소감 냅시다. 누가 갔나? 그래가지고 이제 불러고 한 3시간 동안 이야기했어. 그런데 이 사람이 뭐라고 한가 하면은 자기 가방에서 성경을 갖고 내놓더라고. 그리고 또 다른 거 하나 갖고 내놓아. 왜? 이 성경을 해석한, 자기들이 나름대로 해석한 그 책이 또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딱 그 사람한테 그랬어. 당신이 주장하는 이 성경하고 내가 우리가 주장하는 성경하고 다르니까 어느 성경을 가지고 토론을 하려면 내가 딱 제외해서 먼저. 그러면 자기들이 주장하는 그 성경 갖고 나오면 이건 내가 대답을 못해. 그래서 다 치우고 지금까지 한국에서 내려온 성경을 갖고 우리가 이야기하지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이 성경 하자 그렇게 된 거예요. 지금 내려왔으니까. 그래서 이제 막 여호와 정인 뭐 이런 게 있잖아. 그러면 여호와 정인 자체가 성경이 없다. 그리스도의 정인이라고 했지 않느냐. 안 맞다.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의 핵심되는 그 주장이 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인데 피조물이다. 하나님이 낳은 최고의 피조물 중에 제일 어둠이다. 예수가 하나님이 아니다 부인하는 것이 그 사람 주장이에요. 여호와만 하나님이니까 여호와 그 주장이라. 그게 핵심이에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아니다. 그러면 나는 하나님이다. 그러면 당신이 하나님 아니다 하는 걸 성경과 증거를 해라 이거야. 그럼 나는 증거를 하겠다 그거예요. 그래서 막 주장을 하는 거예요. 예수 저때 아니라고 막 이런 자들이 막 하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가 하나님이라 하는 것을 증거를 하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빌립보서 2장 5절에 6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본체라 하는 말 있잖아. 그걸 딱 있잖아. 그걸 딱 갖다 댔다. 그럼 이제 말할 수 있나 없나? 못하지. 그것도 또 원어처럼 내가 갖다 댔다. 그건 본체라가 예수 하나님은 땡때가 있다. 딱 갖다 댔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말 못하지. 그래서 뭐라 하는가 하면 이 사람이 피해가는 게 자기보다 높은 사람 따라 오겠다. 오시다니 오시라고. 지금까지 안 온다. 이거는 완전히 그 사람의 교리가 잘못됐다는 게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쓰는 성경이 있어. 희한해. 또 자기들이 만든 그 성경 해석하는 책이 여러 개 있다고. 그 일종의 우리 같은 주석 같은 게 있어. 근데 그걸 갖고 하면 큰일 나요. 내가 당해본다고. 그런 걸 지식을 갖고 미리 우리 어느 성경을 가지고 표준하자 하겠느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지금 한국에서 논쟁되는 게요. 목사 세계에서 지금 막 신문에 주간 신문 나는 게 뭔가 하면은 지금 우리 개정판 나왔잖아요. 지금 나왔잖아요. 지금 우리 쓰는 게 나왔잖아요. 이런 게 있다. 이런 거. 그런데 이거는 틀린 것이 만몇 군데라고 전부 다 찾아가지고 드러낸 사람이 있다. 신문에 이거 조선일보에다가 한 명 다 샀다. 하면서 가지고 수백 개를 기록해놨다. 쫙 해가지고. 그래서 저녁에 내가 예배 드렸는데 장로님이 가져왔다. 목사님 보라고. 이 큰일 났다는 거냐. 우리가 쓰는 이 성이 이렇게 가짜니까 어찌 되느냐고. 막 그러고 갖고 왔다. 그러고 보니까 어떤 이성호라 하는 그 친정인 목사 이성호라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킹 제임스 영어 성경을 가지고 이 사람이 찾아내놓은 거예요. 물론 그 중에 틀린 게 있어. 없는 거 아니야. 있어. 그래서 내가 이제
교인들에게 설교를 할 직전에 내가 그래서 다른 성경이 나왔다. 다른 성경이 나왔는데 킹 제임스보다도 지금 현재 쓰고 있는 이스라엘 나라하고 헬라 그리스 나라에서 현재 쓰고 있는 그 성경 원문을 그대로 번역한 다른 성경이 나왔다. 그럼 그 내가 보여준 거예요. 이제 내가 보여주면서 이 성경을 많이 참조하기 때문에 절대로 또 원어를 제가 늘 불단을 많이 보기 때문에 원어 성경을 내가 책을 또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원어적인 것을 하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 위해서는 그런 거 염려할 것 없다. 이런 설명을 다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좀 안심이 된 거지, 진짜. 그런데 실제 지금 개정개혁파는 상당히 많이 틀려요. 엄청나게 많이 틀린다. 보통 틀린 게 아니에요. 많이 틀리고 원문에 많이 틀려요. 근데 그거는 원문을 보고 개정한 것이 아니고 그 단어를 어려운 단어를 쉽게 단어만 한문수를 한국수를 바꾸는 밖에 없거든. 실제. 그런데 다른 성경은 그게 아니에요. 원문 그대로 번역했다고. 그러니까 차이가 많아요. 그런 것도 이제 우리 신학생들이 아무래도 알아야 되지 않나. 그런 상식이고요. 알아야 되기 때문에. 자, 그런 관계에 지금 현재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어쨌든지 간에 원문 성경을 요즘은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내가 알파벳만 알면은 찾아볼 수 있도록 다 책이 다 나와 있어. 돈이 없어 그렇지. 다 나와 있어, 진짜. 지금, 엑스포드 원어 성경이 나와 있는데, 그게 지금 한 150만원 돼. 그 책인데, 거기 몇십 권 나와 있다. 그 원어 하나하나 해설된 게 다 나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 어려움이 없어요, 요즘은. 알파벳만 알면은 알게 돼가 있어. 그만큼 쉽게 돼야 돼, 지금 봐. 그리고 이병철이라고 하는 교수님이 성경 원어풀이 하는 그런 것도 있다, 요즘. 있으니까 이건 아주 보기만 보면은, 알파벳만 알면 보기만 보면은, 이런 말이고, 이런 말 알 수 있도록 돼가 있어, 이만큼. 그만큼 원어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한 학자들이 많이 해가지고, 원어에 대한 책들이 막 엄청나게 넘쳐 나와요, 지금은. 아무 걱정할 게 없어요, 지금은. 정말이에요. 아무 걱정, 알파벳만 알면은 다 볼 수 있도록 돼가 있어, 지금은. 그렇기 때문에 아주 쉽게 돼가 있어요, 지금. 아무 걱정할 게 없도록 돼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지 간에 제일 중요한 것은, 좀 원어를 많이 앞으로 목사 생활을 하려고 하면은 원어의 성경을 많이 내가 책을 확보를 해야 돼. 확보를 해서 내가 보면 되거든, 이렇게 되거든. 그럼 지금 현재가 여러분이 성경을 먼저 구입을 일단 해야 돼.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 코토로 해가지고 찾아볼 수 있는 성경이 있어요. 신약도 로고스라고 있거든요. 있어요. 그럼 그 성경을 신약 성경하고 구약 성경하고 원어하고 한국말하고 대조된 성경이 있거든요. 그거 보면 코토 번호를 해가지고 찾아볼 수 있도록 되어 있어. 그건 있다. 성경이 있다고. 그거를 먼저 구입을 해야 돼요. 근데 이거를 보는 데서 한계는 더 올라가는 거예요. 원어로 가까이 가는 거예요. 그래 보면은, 이건 요런 말이구나 하는 걸 시간이 많이 걸리겠지. 찾아보면 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경 구입을 앞으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거예요. 요거는 싸거든요. 한 권당 3만원인가 하니까. 그 사가지고 집에서 이제 그걸 자꾸 봐야 돼. 자꾸 이렇게 보면은. 이런 거 보는 거보다 한계가 더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더 원에 가깝게 본다고. 그럼 이제 쉽게 말해서, 원천이 이제 오히려 더 가까워진 거예요. 실제 원천이 가까워진 거예요. 그래서, 신학과 신앙이 먼저가 신학이다. 절대 분리될 수가 없다. 이건 영원히 분리 못해요. 예를 들면은 우리의 피하고 살하고가 분리될 수 없어요. 이건 영원히 피와 살 하나가 돼요. 그래야 우리 몸이 된다고. 분리되면 죽어버린다고. 그와 같이 신학과 신앙은 절대 분리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실제 기초가 신앙 위에 신앙이 세워지기 때문에 이것이 안 되면 이거는 엉터리가 안 된다고. 그래서 일반 교회에서
철두철미하게 신학에 대한 걸 많이 가르쳐야 돼요. 지금 현재 김성봉 목사라고 교수예요. 박사인데 독일 가서 7년 동안 공부해 오신 분인데 지금 그 남서울교회 서울에 남서울이 커요. 거기에 합신의 교수로 있다가 조직신학 교수로 있다가 안양신학대학 합장했다가 그보다 목회하면서 강의 나가는 걸 해서 남서울신학 홍정길 목사 있던 교회를 간 거예요. 홍정길 목사 그때 단 갔잖아. 가고 이제 그 후임을 갔다고. 그런데 이분은 수요일하고 금요일 저녁에 조직신학 성경을 가지고 강의를 해. 그런데 처음에 200명 모이다 지금 800명 모인다. 몇 달 동안에. 그거 들어놓고 교인들 그대 온다. 그래 모이든다. 그래 모이든다. 왜 그러냐면은 일반 설교하고 뭐 이거 끝나쁜다 이가. 그거는 우리 신앙이 깊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계속 이 사람이 신학적인 거를 가지고 쉽게 이렇게 풀이해 준다. 그러니까 교인들이 야 이거 별세계 들은 것 같아. 저도 이거 설교만 끝나고 뭐 하면 갖고 끝났는데 그게 아니라고. 하나하나가 딱 지식이 이렇게 세워진다 이렇게 다 세워지니까 이래 되는 게 이래 되는 게나. 그래가지고 얼마나 인기를 끌나 모른다. 정말 뭐 아주 자기 아버지가 목사인데 김석준 목사라고 보는데 아주 이 사람 똑똑한 사람이에요. 총신에서 1등인 사람이거든. 자장도 총 1등인 사람이 이 사람. 대구 사람인데 그 얘기죠. 아들 서울대 김성봉 목사 서울대 나왔다. 서울대에서도 최고의 1등 했다. 그래가지고 또 합신 졸업하고 또 독일 유학 갔다. 그럼 합신이 교수로 바로 왔다. 그러다 이제 그 공간도 부리고 이러왔는데 너무너무 잘한다. 그래서 이 신학 이거를 잘 세워 가르쳐 놓으면은 신앙이 아주 좋아져요. 뭐 기가 막히게 좋아질 때가 있다. 그래서 신학과 신앙은 절대 분리될 수 없고 신학이 먼저고 그 다음에 신학과 신앙의 원천은 예수 그리스도다.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인가?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인가? 예수 그리스도는 제일 먼저 예수 그리스도는 신학자예요. 모든 학문을 만든 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신학자라고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보통 알기는 어떻게 알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신학자가 하는 걸 처음 들어보지 않아. 그런데 실제 무슨 말을 많이 해서 들어서 알지만은 또 일반 성도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말할 때 단지 구주다 뭐 이렇게 말 못한다. 구주가 되려고 하면 그 말 갖추지, 학적을 갖추지 않으면 절대 구주가 안 돼. 교수가 되려고 하면 많은 걸 갖춰야 된다고. 그렇기 때문에 모든 학문을 예수에게서 다 나왔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얼마나 위대한 신학자인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신학자이기 때문에 그분에 대해서 한 모든 학을 모든 세계 사람이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 신학 위에다가 신학을 세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신학자가 하는 것을 여러분이 꼼꼼히 두셔야 돼요. 이거는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은 신앙가요. 신앙에서 신앙을 세워준 자예요. 예수님은. 그럼 우리의 신앙은 어디다 기준해? 예수. 신학도 예수. 신앙도 어디? 예수라고. 다른 데 기준할 수 없다고. 그러면은 유명한 칼발트 같은 이런 사람들도 다 신학자 예수님을 연구하고 신앙을 세웠는데 자기 주관을 갖고 자꾸 하기 때문에. 자, 그러면 물어봅시다. 성경 해석은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 해석 어떻게 해야 돼요?
국어 대사님 자세히 해석하세요. 큰일 나요. 국어 대사들이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권한이 있나? 큰일 나지. 그래서 성경 해석은 학자가 하는 게 아니에요. 국어 대사님이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 해석은 성경이 하는 거예요. 성경 해석은 성경만이 하는 거예요. 절대로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그래서 성령님이 성경을 해석할 때 다른 성경을 갖고 해석을 해요. 그게 놓쳐버린 건 여러분 큰 실수한다고. 그래서 성경의 뒷받침이 꼭 돼야 됩니다. 그러면 이사야에서 보면 모든 성경은 짝이 있다고 되어 있죠? 해석은 원래 그렇게 가 있잖아. 이사야에서 보면 있잖아. 그 말이에요. 우리나라 보니 그렇게 되어 있지만도 모든 성경은 해석이 성경 안에 다 있다 이 뜻이에요. 다 그렇게 되어 있다고. 그래서 모든 성경은 해석해야 되는데 19세기에 유명한 학자가 칼발트나 그 다음에 뭐 브루노 같은 이런 사들이 나와가지고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하는 게 아니라 사람의 지식으로 성경을 해석하게 했어. 그게 신본주의에서 인본주의로 간 거예요. 그게 자유주의라 그렇게. 그게 현대신학이에요. 이게 제일 큰 문제를 일으킨 거예요. 오늘 많은 학자들이 다시금 성경으로 돌아가자 이 말 자꾸 해. 또 종교 계획자가 칼빈이나 루트가 주장한 것이 성경으로 돌아가자 그거예요. 그게 핵심이었어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이 이 예수님은 신학자인데 모든 그 예를 들면은 신학하면은 하나님에 대한 학문, 하나님에 대한 학문이 신학이지요? 예? 이해되지요? 이말 중요한 거요. 좀 나올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에 대한 모든 것을 말씀하신 분이 누구요? 예수 아니요? 그렇지요? 예수 아니요? 예수님이 말했잖아요. 그리고 또 세상이 어떻게 되었다, 지옥이 어떻게 되었다, 천국이 어떻게 되었다, 사람이 어떻게 되었다, 죄에 대한 것, 모든 그 학을 다 하나님과 연결해가지고 말씀한 것이 예수님이시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신학자예요. 진짜 정통 신학자예요. 자, 그러면은 요한복음에 보면 이런 말이 있지요. 예수님은 그 이스라엘 땅에는 두 학교가 있어요. 하나는요, 우리나라에서는 공립이 있고 사립이 있지요. 이스라엘 나라에서는 두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라피 학교가 있고, 하나는 탈무드 학교가 있거든요. 이 두 가지밖에 이스라엘 땅에 없어요. 근데 두 가지 공부를 해야 돼. 그런데 예수님은 라피 학교도 안 했고, 탈무드 학교도 안 했다. 그런 게 있잖아. 예수님은 공부한 게 하나도 기록이 없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보니까 공부도 안 했는데 어떻게 저렇게 박사냐 그렇게 했잖아. 그 성경 요한복음 그렇게 되어 있지요. 그런데 왜 그런가 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다 알고 간 거예요. 그래서 사람에게 배우질 않은 거예요. 사람에게 배우면 오히려 예수님이 더 권위성이 떨어져. 그래서 예수님은 다 알고 왔기 때문에 또 하나님과 계속 통했기 때문에 세상에 이런 걸 배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진짜 학자예요. 안 배우지만 이게 진짜 학자라고. 그래서 신학자라고 하는 이 말이 어느 신학교 가도 그런 말을 하지 않나. 해본 일도 들어본 일도 없고 해보지 않아요. 그렇지만 저는 그게 아니다. 많은 연구하고 많은 거 해보니까 정말 이거 아니고 예수님 아니면 학자가 없구나. 이분이 하나님과 연결되는 모든 진리를 갖다가 다 학으로 말했다. 그걸 문서화시킨 것이 바로 성경이다. 그리고 그 신학을 말하신 그분의 하나님에 대한 학문을 말한 그분의 하나님에 대해서 바른 것을 가지야 신앙가가 되던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은 신앙가예요. 그분의 생활을 우리가 이제 배워서 신앙을 세워야 돼.
그 예수를 닮아가야 된다는 그 말이 바로 신앙생활하고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어쩐지 앞으로 여러분이 목회할 때 신앙만을 주장하면 하지 마세요. 신앙과 신앙을 겸해가지고 자꾸 말을 해가야 돼요. 그게 여러분이 온전한 인격이 될 수 있고 교인들이 바로 세우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신학자고 신앙가고 그 다음에 예수님은 구원의 목양자라고. 모든 이 세상의 모든 믿는 자들의 이 목양, 하나님의 백성을 길러나가는 이것이 예수님의 표준된다. 그것부터 모든 성도가 하나님 백성이 양육되고 또 모든 것이 이루어져 나갈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시라고.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선한 목자다 그렇게 했지? 요한복음 10장에 나는 선한 목자라고요. 그럼 예수님이 양을 기르는 그 하나님 백성을 만드는 그것이 시작이었다고. 예수님이 시작이었다고. 그리고 예수님의 일생이 그거였어요. 그래서 그대로 이제 우리가 배워가야 된다고. 그러면은 예를 들면은 예수님이 양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릴 때 그렇게 했잖아. 거기 목양의 원리지. 그것을 우리가 해가야 된다고.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의 양이나 하나의 사람을 기르려고 하면 그만큼 목숨은 못 바쳐도 희생해야 되겠지?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해야 되지? 희생하러 갔나? 어째대로 희생하러 갔지? 할 일은 많지만 너 어때? 또 걔도 한 영혼이라도 한 분을 해가지고 해야 된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가 적어도 이 세 가지를 알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보통 아는 게 예수님 가면은 십자가 죽고 그런 거는 하나의 여기서 속한 거예요. 에? 십자가 죽고 이거는 예수님 목양자에 속한 거거든요. 그 다음에 신앙하고 신앙에 대한 거는 우리가 많이 언급을 못한다. 이런 면을 우리는 꼭 기억해내야 돼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조금 더 거기에 다섯 번째로 성경은 뭐냐? 성경이 뭐냐 하죠. 성경이 뭐냐? 성경은 첫째로 신학서요. 성경이 뭐라고요? 신학서적이라. 성경이 신학서적이에요. 두 번째로는 성경은 신앙서요. 우리의 모든 신앙을 성경이 찾아야 되고 모든 신앙을 성경이 찾아야 돼요. 그러면 신학서하고 신앙서가 앞서 있는 것은 예수님이지? 예수님으로 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요거 찾으면 예수께 찾아가는 거예요. 이 분리되는 게 아니라고. 그래서 모든 신학서의 핵심 원본이 성경이라고. 이 성경은 우리나라 번역된 성경을 말하는 게 아니고 원어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원어 성경을 말하는 거 꼭 기억하시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한국 사람들은 자꾸 이것만 말하지. 이거 아니니까 이거 오리지널을 가야 돼. 오리지널을 가는 거예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은 이제 성경은 신학서인데 예수님이 성경을 통해서 물론 부족함이 있지만도 성경을 통해 가지고 모든 학에 대해서 다 기록해서 그럼 뭐 하나님에 대해서 지옥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뭐 천사에 대해서 귀신에 대해서 이 모든 몇 가지가 있는 건 선에 대해서 악에 대해서 모든 몇 가지가 되어 있는 건 70가지 관으로 되어 있어. 70가지 관으로 성경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제일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신론부터 하나님부터 시작해가지고 쫙 성경에 들어가면은 쭉 가면 뭐 인간, 죄, 뭐 이런 거 모든 것이 70가지 간으로 되어 있는데 그 외에도 있게 돼 있어. 그 외에는 다 분간이 분간. 그러면 예를 들면은 성경이 예를 들면은 만약에 창세기 1장 1절부터 30개가 했다. 이런 거 창세기 이렇게 말하면은 이 1절부터 30절까지를 가지고 70분 설교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그 한 본문 가지고 70분을 설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성경이, 이 구조가. 그래서 요 3절 보면은 하나님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타락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다 할 수 있다고. 그렇게 70분을 설교할 수 있고 그 이상도 할 수 있게 되어 있어. 그렇기 때문에 설교라 하는 그거 궁에서 못한다. 이거는 바보야. 몰라서 그래. 원리는 몰라서 그럴 거예요. 설교가 다양한 거예요. 이건 봐. 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시간에서 못하는 거예요. 그거는 원리를 터득을 못해서 그런 거예요. 터득을 못한 사람은 막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터득한 사람은 아주 쉬워요.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신학서 안에 하여튼 딱 관을 나눠서 70가지 관이 그 외에는 분간이 많지만도 이렇게 신학서 안에 거의 찾아내놨어. 그래서 성경에 있는다 보면 제일 먼저 하나님 아니요. 신관부터가 신관 다음에 인관 아니요. 인관 복관, 타락관, 지주관 세상관 쫙 있잖아. 그거를 70가지를 그 성경 원리대가 있다. 성경의 원리가. 그런데 우리가 몰라서 그런데 연구를 해보면 그런 데가 있다. 그러면은 신학서 이것이 바로 성경이다. 근데 우리는 보통 성경을 어떻게 생각하는고 최고 생각하는 사람이 우리 생활에 기준 된다 이 정도밖에 몰라. 보통 그렇게 생각하잖아. 여러분이 실제 성경을 어떻게 생각해요? 성경을 어떻게 생각해요? 아니 단지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다 그렇게 생각했잖아. 그래서 좀 더 깊이 가면은 우리 생활의 표준이다 기준이다 그 정도밖에 모른다고. 그게 아니라고. 하나님에 대한 모든 학문이라 하는 거는 증거해 주는 게거든. 그리고 사람을 만드는 게 학문이라고. 사람을 변화시키고 사람을 고치고 사람을 만들어내는 것이 학문 아니요. 학문이 안 들어갔으면은 어떻게 되겠어? 큰일 난다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신학서니까 신학서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바로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학문이라 하는 어렵게 생각하니까 근데 안다 이 말이거든요. 알면 아니요. 하기라 하는 게 아는 거 아니요. 그럼 내가 알 때에 그 사람이 해도 안 돼요. 알 때 힘이 되나 안 되나? 힘이 되잖아. 그렇기 때문에 학을 안 배우면 안 된다. 학을 배워야 된다고. 학을 배우면 차이적 신앙이 세워지고 자기가 실력이 돼. 그리고 힘있게 막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이 학이라고 하면은 쉽게 말해서 알게 하는 거. 알게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쉬워요. 그러면 신학서는 예수님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해서 안 했어. 지옥정도 알게 했잖아. 그게 학이라고. 자꾸 학이라고 하면 그렇게 생각해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또 이거 학문 가면 멋진데 갑다 이렇게 생각. 그게 아니라고. 사람을 알게 해준다고. 그럼 하나님에 대해 알게 하고 지옥에 대해 알게 하고 천국에 대해 알게 하고 죄에 대해 알게 하고 또 귀신에 대해 알게 하고 성령에 대해 알게 하고 또 타락에 대해 알게 하고 선에 대한 거, 악에 대한 거, 내세에 대한 거 이런 걸 다 알게 해주는 것이 학이라고. 그러면 그 학은 성경 아니고는 안 되거든. 그래서 신학서라고 해요. 그 다음에는 신학서가 있기 때문에 신앙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하지 말았겠네. 이거 하랬겠네. 그러면 하고 안 하고 하는 것이 신앙이죠. 그렇죠? 그게 신앙이라고. 신앙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이거는 하지 말았겠다. 그러면 예수님이 하지 말겠다. 오늘 안 해야 된다. 하랬겠다. 한다. 이게 신앙이라고. 내 신앙이라고. 그래서 성경은 신앙서적이요. 그 다음에 신학서적이요. 또 신앙서적이요. 그 다음에는
목회서라고. 모든 목회라 하는 말은 성도의 삶을 말한 거예요. 양 기르는 거, 내가 어떻게 산다, 이런 거는 전부 목회서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목회서다. 이렇게. 시간 주무셨어요? 아니, 고맙습니다. 아직 됐어요? 녹화 시간을 조정한다고 했습니다. 시간이 벌써 50분. 모시고 나올 수 있지? 지금 50분 했습니다. 그럼 쉬세요. 10분만 쉬셔요. 근데 이번에 내가 미국 갔는데, 요 아들이 하나 사준 거예요. 여기인데, 여기 이제 칩이 들어가 있거든요. 요 칩이 들어가 있거든. 그것도 끼면은 말이 그대로 나온다. 내가 설교한 말이 그대로. 그대로 나온다. 근데 이게 한국 돈은 14만 원밖에 안 해. 근데 이게 열흘 밤낮 24시간 열흘 녹화했어. 열흘 동안. 제일 양이 많은 걸 내가 사온 거예요. 그래서 이게